수요예배 오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아멘. 하나님 붙드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줍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줍시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20분 기차로 서울로 가는데 교회에서 8시에 모여서 8시 반에 출발한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미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인 최금숙 집사님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교회장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식구들 중에 안 믿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고 우리 집사님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102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수하셨죠. 그런데 예배 한번 드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입관은 몇 시에 합니까 그랬더니 11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0시 반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덥지만 내일 10시 10분까지 교회 오셔서 성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가서 유로 예배 겸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8월 얼삭 기도를 통해서 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옛날 성경이 더 어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을 내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길갈에서 출발하거든요.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여리고로 인도하시고 요단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면서도 계속 3번이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떠나지 않고 어쩝니까? 계속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죠. 다윗도 시편에서 나는 목마른 모와 같다는 겁니까? 사슴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시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한계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뿌리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은 네가 얼마만큼 사모하는지를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재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려고,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려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려고 이게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더 구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찌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쩝니까? 돌아서 가버려요. 일어나 가버린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있거든요. 합동측에 안산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인데 서울대 사범대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5년 먼저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지만 그 동산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게 참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붕회입니다. 그런데 그 붕회 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딱 기억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전도사 때 안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안 돼요. 개척교회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까?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지. 그러면서 40일 철야 기도를 작정했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일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철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달라고 기도했냐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2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3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더래요. 근데 35일째 되니까 이게 사람이 죽겠더래요. 뭐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일하다가 철야하고 이러니까 죽을 지경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모님이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면 그만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더래요. 화가. 이놈의 뱃내가 말을 해주려면 20일째 말을 해주든가 25일째 말을 하든가 빨리 말을 해줘야지. 이제 35일째 된 때 말을 해주면 이게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헛것인데 이게 좀 빨리 좀 말 좀 해주지.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두고 보자. 그래도 끝까지는 간다. 그래가지고 35일째 하고 36일째 하고 37일째 하는데 37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래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자가 있어서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더래요. 그때 안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대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죠. 성령 뭐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게 병이 고침받은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한 명을 친구 4명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리죠. 성도, 나무집 지붕 뜯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같이 착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해. 아이고 남한테 피해가는데 뭘 그렇게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갈급함이 있으면, 사모함이 있으면 뭐 해버려요?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맹인 바디메오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한 하면서 예수께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임마, 이렇게 하면서 잠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더 크게 외친다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나보다 더 크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죠.
기도에 방해가 돼요, 도움이 돼요? 기도에 방해될 때도 있고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아이고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그리고 가버리면 실은 나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만큼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이게 에서를 만날 때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시거든요. 벽에 모셔요. 아주 어려운 곳으로 몰아가셔요. 왜 그렇게 몰아가시겠습니까? 죽으라고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뭐 하라고, 그 상황에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면 구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하라 그러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여러분한테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말할 소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정말 그 소원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 소원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소원일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될 문제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소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야 내가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 그러면 실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소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소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돈 한 100억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100억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 돈은 나한테 생길 거라고는 가능성도 안 해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없으면 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냥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간에 구하라 그러니까 딱 구해서 성령의 영감을 갑절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뭘 구하고 있었냐면 그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교회 이거 하나 해줄게 소원 한번 말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말하실랍니까? 뭘 말하실 거예요? 좀 그게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 소원교회 다니는 성도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 하나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 하나 말해다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것 같아도 실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성도 우리가 구한 것은 내 한계로 구하고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구하고 있어요. 성도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 크기로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 이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뭘 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수 성교에 와가지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수시에 몇 프로를 달라고 10%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10%를 10%면 저 7년 전에 왔을 때 여수시 인구 30만이었습니다. 30만의 10%는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3만 명을 주실까요? 3만 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받을 마음이 없어요. 3만 명 꿈도 못 꿔요. 3만 명 받으려면 일단 뭣도 키워야 되는데, 교회부터 키워야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교회 건축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여기서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나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성도, 이게 실은 우리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저도요, 이게 교육관 건축하고 나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건축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은퇴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꾸 뭐 하고 싶어 하니까, 편해지고 싶으니까. 성도는 편해지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 하나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실 겁니까? 뭘 구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세계 열방을 구해달라고 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수준, 믿음의 수준으로밖에 못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원이 조그만 소원 갖고 있으면 안 돼. 내 개인을 위한 소원, 내 집안을 위한 소원, 내 자식을 위한 그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더 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소원이 조그만합니다. 제가 소원 구할 거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있다고 그러셨죠? 근데 그 소원이 세계를 구하는 소원입니까? 나라를 구하는 소원입니까? 교회를 구하는 소원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그리고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엘리야가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되거니와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요.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엘리야 앞에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뭐 해야 돼요? 봐야 소원이 이루어져요.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 모세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죠. 회막을 뭐 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예배 자리 떠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아요.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을 쓰셔요. 성도, 오늘 엘리사에게도 엘리야가 네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성도,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소원이 뭐예요? 기도한 것이 응답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에 와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누구만 축복을 받냐면 자리에 있는 사람만 축복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네가 봐야 되는데 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주셨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헌신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500여 명이라면서요.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문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누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리 지키라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유야 많겠지요. 형편이야 많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몇 명이냐면 120명이에요. 500명에 120명. 성도님,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 저러분들이 그러므로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죠. 그래서 엘리사가 딱 하나 잘한 게 있죠. 엘리야를 끝까지 뭐합니까? 따라가요. 엘리야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구하는 것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이제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뭐라는 겁니까? 힘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군대는 마병과 군사가 군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의 군사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군사라는 거예요. 성도, 존 낙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도,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 아시죠?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뼈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살이 붙고 살아나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수가 많은 것으로 일하지 않고 누구로 일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마병과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농군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돌로 써져 있어요. 큰 머릿돌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요?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뭐 해도 우리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요?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장 부인이 갑질했다면서요. 대장 부인이 갑질했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신다고요. 성경 안 치운다고 욕하고 교회 같이 안 간다고 욕하고. 성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저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하는 게 좀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저게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저게 목사의 자화상이에요. 저게 성도들의 자화상이에요.
저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니까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라니까요. 목사가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어요. 50대 목사가. 그게 뉴스에 났어요. 목사가 딸 같은 중학생들 사진을 찍었대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장로가 이게 사장하면서 임금 안 줘요. 다른 데 장사하려고 그러면 거기다 다른 자기들 대리점 세워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저는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기도한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좀 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나하고 안 받는 사람도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편 갈라요. 색깔 갈라요. 근데 그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 집사예요. 정치하시는 분 중에 그 일을 막 하시는 분이 뭐 주사파네 몸파네 하면서 빨갱이를 이렇게 막 가르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면 실은 우리가 한 가지 좀 잘못된 게 하나 있거든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신약의 성경 표현으로 보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겉옷을 들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옷으로 요단강을 찼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성도님,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입지 않고 누구 겉옷을 입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이 많이 발전되면서도 조금 변형돼 가지고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부인이 돼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새 옷을 사면 헌옷 위에다 새 옷 입는 사람은 없죠. 노숙자들이나 옷을 주우면 새 옷을 주시면 이게 둘 데가 없으니까 끼어서 입거든요. 왜냐하면 안 뺏기려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새 옷을 사면 그것을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헌옷을 어째야 돼요? 벗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죠?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근데 그 아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사여도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잘 안 죽어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날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사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전도서 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은 뭐라는 겁니까? 삶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다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시 일이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인데 목사라는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때 영향력이 있거든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입으려고? 엘리야의 겉옷,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으려고 자기 것을 찢어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찢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여리고 있는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탁하니까 그러면 찾으러 가라 그랬더니 못 찾고 돌아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말이 뭐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했고 어디로 갑니까? 물의 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은 21절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 근원에다 뿌려서 물이 고쳐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고쳐진다는 거죠. 성도는 원래 여리고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되냐면 바알신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니까. 그런데 왕도 구하지 않아요. 방백들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누가 고치셔요? 하나님이 고치셔요. 성도 아하시아가 병들었잖아요.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런데 병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요? 에고로에 있는 바알세수백에 가서 물어요. 그 신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묻을 자가 없어서 네가 거기 가서 물었냐? 그러면서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엘리야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뭐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을 2번이나 보내잖아요. 그런데 실은 엘리야를 죽이려다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올라가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돌아서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숲에서 앙콤 둘이 나와가지고 얘들 중에 42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머리야 이 말은 뭐냐면 조롱하는 거거든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라 그런 것은
너는 하나님의 종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올라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선생님이, 네 아버지, 네 스승이 하늘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것을 보여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델은 우상 단지를 섬기는 동네예요. 원래 베델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야곱의 베델이죠. 그런데 왕정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호봄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서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유다 쪽에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절기 때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을 빼앗길까 봐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거든요. 그 베델이 지금 그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신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했는데, 종을 조롱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어찌신다는 겁니까? 지키셔요. 보호하셔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상은 아하시아를 지키지 못해요. 우상은 아하시아를 치료하지 못해요. 우상은 여리고를 치료하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치료하시고 누가 해결하신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구하자는 겁니까?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좀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더 많이 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더 많이 구하십시오. 다른 교회 불화할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넓은 땅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보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구해야 돼요. 서로 상처받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구해야 돼요. 이제 믿음이 이 정도 생활했으면 20년, 30년 됐으면 이제 시험 안 들고 상처도 안 받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가 있어요. 자리 지켜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도마가 그때 오실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 자리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리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 지켜야 돼요. 순종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고쳐주지 못합니다. 누가 고치시냐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갑절의 믿음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갑절의 축복을